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약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서망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의 분야가 어느 분야이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은 욕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그곳에 놓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8편 5절 말씀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합당한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에서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1월 둘째 주가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 목표 지향적인 삶, 비전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러한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깊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존하시며 충분히 자족하시는 분인데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데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서의 교제가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모양은 데무트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서로 닮은 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닮은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닮은 꼴이 뭐예요? 꼴이면 우리 얼굴 생각하잖아요. 눈, 코, 입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처럼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겠구나. 자, 우리 자꾸 보여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영적인 것, 진실된 것, 그리고 언어,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 있나 안 닮아 있나 이거를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서 유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두 표현 사이에 접속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내 존재는 뭐? 나를 통해 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 드러나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 드러나요. 이걸 잘 알아요. 왜?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 될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 친절, 선하심, 그 은혜, 긍휼, 그것이 드러나야죠. 그것을 나타나지 못한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사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적어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구나 라고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갔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형상을 가진 거죠.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건데 이 시대에 이 본질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이 소멸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대 통치자들은 자기의 영향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들을 크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러러보게 만들어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 보세요. 엄청 커요. 그죠? 우러러보게 만들잖아요. 그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유통되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어요.
근데 이 문화가 이 시대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회에 보면 뭐예요? 인물들을 넣잖아요. 그죠? 인물들을.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조각된 형상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를 대표하고 그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때에. 그러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다니엘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두랍 형제의 한 형상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로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형상은 왕을 대신하는 형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형상이나 무엇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걸 만든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뭐든지 만들지 말아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왜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자꾸 우상 숭배하게 하느냐. 하나님 형상 받은 우리가 최고인데 뭐예요? 사단이 만든 거에 우리가 뭐예요?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통치되도록,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세워진 내 이 선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내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뭐냐? 소명한다는 게 의식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소명하는 삶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소명 있는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걸 뭘 경험해요? 그것을 사명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먼저 비전을 설정하고 소명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3 수험생이 서울대를 목표했어. 일단 목표하고 딱 뛰들고 있잖아. 나 서울대, 막 눈썹도 밀고 머리도 밀고. 남학생은 그런 경우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학과 내려가.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는 결과 따라 갈게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보다 내가 열심히 그걸 준비되고 싸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거 뭐예요? 내가 채워진 뒤에 뭐예요? 내 맞는 거에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하고 작정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안 돼요. 힘든 겁니다. 나 이제 은혜 받을 거야. 나 이제 성령 받을 거야. 금식 기도 얼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쌓여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 하나님 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어느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내가 뭐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얼만큼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평상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의 삶을 살 때 나는 뭐예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었어요?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 없어요. 항상 내 안에 뭐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내가 소명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따르는 무리가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가 없잖아요. 보이는 거에 우리가 약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 한국 교회가 보이는 거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능력인 줄 알잖아요. 약간 사대부적인 그 관점들이 있어서 큰 교회를 가면 큰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면 작은 목사입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게 좋지만 물론 그릇대로 쓰시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화려하면 아주 그냥 좋아 보이고 건물이 낮고 초라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럼 우리가 뭘 중요해요? 뭘 만들어 놓고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준 뒤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이게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잖아요. 사람부터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사람부터 만들고 다 만들겠어요? 아니요. 다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다 준비가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권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작정기도 올해 구원하겠습니다, 안 돼요. 왜? 내 평상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올해 만 9주 전이니까 3월 15일 그때 주일 예배 우리 부모님 초대해야지. 오세요 한다고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왜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2월에 했을 구정 때 여러분 하나님 행동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그럴 때 그 표현을 할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순간에 느낌의 감정에 그냥 욱해가지고 됐다? 금방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풍선 보세요. 풍선 불 때는 좋은데 바람 불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헛바람, 헛된 욕구들을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특별히 하나님 의식하고 중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인격의 실력을 갖추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30세, 그쵸? 젊은 나이입니다. 혈기가 많아요.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얼마나 괴롭게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나서부터의 통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총리가 돼서 통치 기간보다도 그가 그 이후에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평생에 살면서 총리 기간 동안에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가 뭐예요? 궁휼한 마음이에요. 궁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다가간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까 뭐예요? 그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삶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준비되니까, 드러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물 젖어들듯이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 그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시대의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정의 사건 아니에요? 정의 사건? 그렇죠? 입양한 그 부모, 양부모. 근데 또 이제 그 네티즌이 참 대단해요. 이분들이 양부모가 다 건실한 그 교회 목사님들 자제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만나가지고 CC 커플로 해가지고 결혼해서 하는데 한 분은 뭐 기독교 방송계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번역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입양한다 뭐 위탁한다 해가지고 뭐 EBS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돼서요. 그분들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비전이 있던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을까요? 근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뭐예요? 헛된 욕망이 키운 거예요. 그 안에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 감동 주니까 입양해야지. 입양했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입양한다고 돼요? 그런 거예요. 항상 남을 의식하고 보여지는 거,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준비되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오늘날 젊은이들 준비되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금방 헤어져.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뭐 순간 충동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걸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순간 충동적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준비된 분들이 주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형상을 부끄럽게 한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 하반절에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과 감정과 이 감정도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조절을 나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나를 잘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뭐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복당하지 않고 나를 잘 다스려가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뭐예요?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 요 근래에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그 폭포수들이 그냥 엄청 많이 얼었어요. 폭포수들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계곡에 있는 폭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요 암벽 등반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빙벽 등반한 분들한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축제예요, 축제. 똑같은 현상인데 아이고 무서워 어떡해. 위축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물고기와 물을 만나듯이 그 빙벽에 그 아이잔을 차고 그걸 치면서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교회로 오는데 눈이 아직도 다 안 녹았더라고요. 그늘진 데는. 근데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30년 전만 해도요. 30몇 년 전만 해도 매일 눈 오기를 바랬어. 제 초등학교 때 뉴스 가운데 가장 심장 두근두근하게 본 뉴스가 뭔지 아세요? 김동완 선생님의 오늘의 일기. 그 왜냐하면 그때는 막 눈사람 막 하는데 2, 3일 뒤에 날씨도 보여주거든요. 눈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이성민 사람도 같이 그거 해봤나 보네. 파이프 있죠, 파이프, PVC 파이프. 그거 플라스틱 파이프 있어요. 그거 반 잘라갖고 스키 타본 적 있어요? 우린 그렇게 놀았어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근데 썰매 타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 PVC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앞에를 불로 그스리면 여기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그 운동화에 딱 맞거든요. 운동화에 뭐 묶는 게 있어요. 운동화 놓고 그 비탈길을 타는 거야. 그 짧은 기간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마 윤성재 입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데. PVC 생각나시죠? 네. 막 탔던 기억이 나요. 즐거웠어요. 동일한 현상입니다. 내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서 우리 어떻게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움츠려야 돼요? 아닙니다. 기회를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걸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내 안에 영성과 내 안에 믿음을 쌓는 시간들로 채워줘야 됩니다. 동일한 현상이지만 내가 준비되고 채워질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교회와 감당할 만한 목회자와 감당할 만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2021년 여러분 이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소망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엄청난 거니까 뭐 로또가 되려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터전과 지경과 이 모든 것을 넓혀주시고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자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잘 절제하면서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 중에서도 사냥개 종자가 따로 있대요. 사냥개 종자가. 애완견이 있듯이 사냥개 종자가 따로 있대요. 근데 이 사냥개는 그 어떠한 산짐승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4-5마리가 가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한대요. 호랑이가 왕이잖아요, 사자가. 근데 그거를 사냥개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맞서 싸운대요. 죽더라도. 늑대도 도망가는, 무리가 도망가는 호랑이 앞에서 이 사냥개는 그거를 거기서 버티고 결투를 한대요. 왜 그러느냐? 총을 든 주인을 믿고.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주인이 호랑이보다 더 센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운대요. 그리고 그 총 앞에 모든 짐승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안대요. 여러분, 세상에 호랑이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삼짐승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위축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소방교회에 보내셨는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2021년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대표 이렇게 이제 그 선수들을 보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감독이 안 쓴대요. 왜요? 이 선수는 실력이 특출한데 특별히 구기 종목 같은데 이 선수를 넣으면 팀워크 깨져요. 팀워크. 그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 인성. 교만하지 않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훈련을 한대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시키는데 인성을 잘 가꾼 뒤에 쓴대요. 여러분, 요즘 10대 아이들 그 연예 기획사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만드는 그룹 그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진짜 요즘 대단하게 이쁘고 진짜 에너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인성 훈련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여한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들을 구별해서 앨범 내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나가서 쓰시게 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인성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야. 그 인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그런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헛된 욕망을 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헛된 욕망으로 예수 믿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진실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던 그 진실함, 영혼을 바라보던 그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습관과 생각과 언어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장애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장애가 뭐예요? 남하고 참 가까하기 어려운 분들 있어요. 그죠? 다 성격 차지만 극복하세요. 언제까지 거기 머물 겁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주노라예요. 주노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먹을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움직여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헛된 욕망이 뭐예요? 자꾸 뭘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헛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2021년 삶의 목표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의식주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인성이 내 안에 모든 영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마음과 인성과 영성이 되어서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신 찬양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다른 거에 전자 후자가 먼저 충동적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얼마 못 가요. 내 인생을 주께 걸라라는 책을 쓰신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1989년 28살 나이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간 날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게 고스톱이었대요. 그래서 고스톱 치면서 놀 때가 많아서 별명이 광팔이었대요. 광팔이. 근데 교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는 모태신앙이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평신도보다도 못한 병신도라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그냥 집사가 아닌 나일론 집사 그냥 잡사라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발목 아래만 교회만 담그고 발목 위에는 세상과 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발목 신자요 엉터리 신자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교회는 적당히 발을 담고 다녀야 된다. 너무 깊이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고 아주 교회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갑자기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있어서 생전 보지도 않는 그분이 성경을 봤대요. 근데 하필 성경 본 곳이 창세기 11장 32절이요. 창세기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하란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해필은 죽었더라가 딱 본 거예요. 그 많은 성경 중에. 그분은 고스톱이 취미도 있었지만 명품 오디오 세트를 장만하는 것이 취미였고 골프에 완전히 미쳐 있었고 주말에는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존재래요. 겉으로는 지적인 전문 과학자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대전 유성이라는 관광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밤거리를 탐닉하며 그냥 쾌락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계속 두 구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그러면서 데라가 죽었더라가 어느 술 먹고 술을 채는데 되졌더라. 합성화가 된 거야. 그러면서 최하진
너도 돼진다. 너도 돼진다. 죽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다시 붙잡는데요. 아, 그래,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의 대학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열방학교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허허벌판에 광야의 기도와 믿음으로 땅을 밟고 행하여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변에 20만 명이 모이는 교육도시가 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산권 안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 안에 마음이 예수로 변화되고 자기 것을 성찰할 때 영향력 있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선 업무를 그가 작성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절대로 뒷돈이나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셋째, 식사는 할 수 있으나 술 접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차라리 학교를 안 하면 안 하지 부정직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하진 선교사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절대 후회함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세요. 건다면 맡기세요. 한 번쯤 맡겨도 괜찮아요.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너무 복잡해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 복잡한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할 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 생각하는데 너무 혼잡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삶,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정말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